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우리 14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올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의 비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비전, 우리 첫 번째는 여러분, 죄 지은 자의 삶은 버러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버러지는 지렁이를 말합니다. 때로는 구더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더기는 좀 특별한 구더기입니다.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 벌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꿈틀거리기만 했지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이런 지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그 삶 속에 이런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비천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지렁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지렁이 같이 되어버린 이유는 뭐죠?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고쳐라, 회개하라, 이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변화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아서 결국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을 때마다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로지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힘 없이 살아가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도 혹시 무기력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영생의 가치를 지닌 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믿는 사람이 거짓되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속에 휩쓸려 살면 결국 그 삶은 허망하게 끝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잘되기만을 기도하고 키운다면 그 자녀는 세상적으로 잘 될지는 몰라도 영생을 잃어버린 자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멀어진 사람이 될 겁니다. 믿는 사람이 분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 선행도 없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고 복음 증거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열매가 없는 이런 무가치한 사람으로 판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 예를 든다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중한 것을 알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인생의 환난, 풍파, 이 우한, 고난들이 닥칠 때 바로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 세상이라고는 바쁜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4절 맨 끝에 보면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구속자란 바로 이 자기의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구원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희생이 뒤따를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사이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2600년 전, 지금으로도 26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난받은 종의 노래로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예언을 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자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억압받는 자들을 속량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기력한 신앙을 하고 계시다면 먼저 모든 죄악을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바로 모든 죄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무기력한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 속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을 바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타작을 바로 심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기는 안 걸렸는데 이렇게 기침이 나오네요. 바로 이 최종적인 타작마당을 정해놓고 우리 타작하는 이것을 심판을 의미한다. 여기서 타작기라는 그 뜻은 바로 심판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타작 방식은 성도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손에 쥐고 타작마당에 이렇게 널쳐 있는 이 곡식단을 향해서 도립개로 내리치는 겁니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들었다. 이 타작기계로 후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다 떨어져 나가죠. 부스러져 나갑니다. 그리고 곡식이 다 부스러져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스러진 곡식들을 키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키질하죠. 이렇게 키질하게 되면은 위에 올릴 때 다시 그 떨어지는 곡식을 받음과 동시에 그 중간에 있던 먼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훅 불려나가가지고 들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이렇게 키질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퀴즈라는 걸 잘합니다.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매일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퀴즈 하는 것. 바로 이렇게 퀴즈를 하는 것, 바로 이렇게 타작하는 것, 바로 날카로운 바로 이로 타작기로 삼겠다 하는 이 말씀이 승리의 비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비전, 바로 타작기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성도가 회개하고 말씀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 새 타작기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승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믿는 사람이면 동일하게 다 받아야 될 그런 비전입니다.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기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온전케 성도로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은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이방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확신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 새 타작기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타작기의 역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 날카로운 새 이빨을 가진 이 타작기로 타작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면 그 사람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새 타작기, 우리 입술에 새 타작기의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속에 타작기의 능력이 들어있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사용하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 권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41장 우리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들과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오면 구원을 받겠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같이 힘을 가진 이런 압제자들이 바로 부스러기같이 부스러지고 겨와 같이 흩날려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잘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는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마지막이 오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대부흥의 준비를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증거의 준비를 하고 또 선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권사가 맨날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단에 올라가서 말씀만 전하면 꼭 복음 얘기를 안 빼고 하느냐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요즘 이 시대가 이런 복음의 그 날카로움을 본인 스스로가 이 새 타작기의 이 기능을 갖춰야 돼요.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본인 자신에게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서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이란 말은 타작기로 떨궈낸 곡식을 바로 모아다가 키에 담아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키질할 때에 알곡은 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이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키질할 때 그 바람에 의해서 밖으로 이렇게 휘 날려가지고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천국에 드린다. 그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지옥의 심판을 말하고 천국의 좋은 이 곡간에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새 타작기계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어 나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되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기도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교만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쭉정이가 키질을 할 때 흩어졌다가 다시 심판대에 달려나와 정죄를 받는 그런 역사가 생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입술에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간직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자체에 들어있는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이런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권능은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심령에 꽂히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바로 교회에 그 영혼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식당 일을 하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차량 안내하는 이런 것도 봉사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의미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다른 내용입니까? 이 낙심하는 이 성도들을 가서 위로하는 것,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이런 성도님들 가서 우리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일어나게 하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 난국을 당한 이런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을 잃지 않게 자꾸 권면해 주는 것, 이게 봉사입니다. 성도의 영혼과 관계에 있다는 것, 이 봉사가. 성도들의 모든 봉사가 다 성도의 영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같이 가치가 높은 것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것 봉사와 선교, 우리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런 엄청난 큰 은혜의 그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영혼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상대방에게 느껴질 때 아마 성령의 타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혼이 믿겠다고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안 믿는 영혼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죄인을 사랑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심령을 꿰뚫을 때
그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 우리 연습해야 한다는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깨우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기도할 때도 자기가 주관하는 내용이,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면은 그 주장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능력이 임하고 저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내 입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말씀의 권능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것이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고 성령 행전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의 기본 베이스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 자기가 노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아뢰면서 나에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이 마지막 시대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고 이렇게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은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중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기력한 이런 지렁이 같은 신앙은 청산해야 됩니다. 이건 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 같은 이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